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도 좋은 얘기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거 원래 제 계획이었는데,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원인도 모르게 열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병원이 시덥지 않고 의사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리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놔줘도 열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한테 친구가 찾아와서 언덕 넘어 산 넘어가면 정말 용한 의사가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어렵게 그 의사를 찾아갔더니 정말 용한 모습이 얼굴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포를 입고 있고 수염을 길렀고, 그 의사가 진맥을 하고 몇 가지 물어보고 진찰을 한 다음에 약을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조그마한 알약을 몇 개를 지어주면서 밥 먹을 때마다 밥 먹고 나서 꼭 2개씩만 일주일만 드세요. 그러면 열이 떨어질 겁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니까 좋아가지고 약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가 약을 먹었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을까요? 비오비타 먹었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가 주는 약은 뭘 먹어도 무슨 병이든지 나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았습니다.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이제 반대도 물론 가능한 얘기가 될 텐데, 믿지 못하고 의심이 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이 터졌고요. 어디는 지진이 났고요. 어디는 불이 났고요. 어디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후배는 사모님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옆에 타고 가다 아내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V를 봤습니다. 전에는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저도 이제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건지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면 재밌게 봐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 병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트림이 납니다. 근데 그 시간에 트림이 났어요. 제가 안 나던 트림이 갑자기 났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더니 하품할 때 눈물이 난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를 끄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품이 났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씀씀이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사망한 숫자가 30만 명이라고 하죠. 30만 명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아들 보낸 어머니가, 남편 보낸 아내가 남편 걱정, 아들 걱정하다가 심장병으로 혹은 유사한 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총에 맞아 죽은 군인보다 군대 간 아들, 전쟁터에 나간 아들 걱정하다가 걱정돼서 염려해서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사회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참 많이 떴더구만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몇 개가 계속 쫙 열려지는데 뭐를 열어볼까 하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안 열어봤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조 지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요. 현존하는
세일즈맨 가운데 최고의 세일즈맨입니다. 그 12년 동안 판매 왕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파는 건 자동차예요. 수만 대를 팔았대요. 몇 대를 팔았다고요? 저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맨을 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비위도 맞춰야 되고 뭐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5세가 될 때까지 조 지라드는 대인기피증 환자였습니다. 사람이 오는 게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외출하는 게 싫어가지고 방 안에 콕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치료가 돼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차를 파는 사람으로 성공을 한 전설 같은 인물이에요. 정말 전설이에요, 전설. 이 조 지라드가 하는 말 가운데 세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첫째. 두 번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 셋째, 바쁘게 살아라. 자기가 대인기피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맨날 욕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가까이 지내면 그렇게 닮아가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좀 멀어져라.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서 불평하지 말아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뭐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목이 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뭐 세상의 정신과 의사나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내려놓고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세상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만들어진 산물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능력, 사랑, 절제, 능력, 사랑, 절제. 이거 못 외우는 거 보니까 저도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두려워지네요. 자,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력, 사랑, 절제. 자,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내가 오늘 뭔 말씀 하나를 들었는데 하고 그것만 생각나면은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외우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 능력은 모자라겠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고 성가대도 주님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내가 성악가 출신이라고 말하면은 찡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해서라고 물어볼 때 엄마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적어도 그리스도인 엄마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을 하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은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도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다리 하나는 얼마든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금방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졌을 때에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것 같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로마에 괴질이 돌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00년, 200년 고어간에 괴질이 돌았습니다. 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학자마다 병명을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피부가 닿는다든지 호흡이 섞인다든지 그러면은 전염이 돼가지고 병에 걸린다는 것은 알았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구가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식구가 괴질에 걸리면은 집에 안 들어가요. 어떤 마을에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면은 마을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니 집 안에 또 마을 안에는 환자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을에 그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임종을 같이 해주고 임종한 시신들을 거두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의 대답은 통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두 번째 마음은 사랑이고요. 세 번째 마음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잘 하십니까? 잘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과감한 결단력이고 동시에 용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또 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죠. 엄마 5분만 하고 그만둘게요. 5분만 하고 컴퓨터 끌게요 라고 해놓고 10분 후에 가보면 여전히 또 하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죠. 엄마 5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지혜롭게 적어놓는다고 하죠. 종이에다가 몇 분 몇 시라고 적어놓고 그때 후에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모자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잠도 못 참겠고요. 욕심도 절제하기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또 하고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둘래요 라고 해놓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만 하고 손 씻을 거라고 해놓고 또 하면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요즘 중독이 많죠.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별게 다 있어가지고 게임 중독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중독? 예? 아니 여러분 잘 아는 중독을 얘기하시면 돼요. 쇼핑 중독도 있어요. 쇼핑홀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누구 택배요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는 사람들. 이게 쇼핑 중독이에요. 남이 나를 뭐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돼가지고 계속 자기 몸을 가꾸고 칼을 대는 사람을 성형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번을 했다나 그 작은 얼굴에다가 칼을 80번을 댔다는데 그렇게 왜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딸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하겠다고 말하고서 계속하는 것은 절제에서 실패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들 고생하게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내 눈앞에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즐거운 것을 참을 수 있어야지만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은 즐거움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시멜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만한 사탕 같은 걸 미국 애들은 좋아한다는데, 그 마시멜로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방 안에 갖다 두고 유치원 아이들 정도 7, 8살 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거 지금 건들지 마. 15분 아니면 30분만 참으면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줄게 선생님이. 그러고서 애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방 안에 자기 혼자 하고 마시멜로 한 덩어리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참 너무 잔인한 실험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실험의 결과는 정확합니다. 어떤 애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었고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의 약속,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는 선생님의 약속을 믿고 참았습니다. 먹은 애들도 있고 안 먹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사는지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덥석 먹어버리는 아이들보다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의 연봉이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이 낮은 이유는 옛날에 마시멜로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참으시면 돼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예요.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게 절제고, 한 번 하면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만둘 수 있다면 그게 절제입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절제예요. 그러면 인생을 소응할 수 있는데 어렵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능력, 사랑,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절차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옷을 갈아입으셨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데 어젯밤에 자던 옷을 속에다 입고 외투만 걸치고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으로 입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표정은 잠옷 위에다가 뭐 하나 걸치고 오신 분들 같은데 우리 옷은 그렇게 입는 거예요. 벗고 입는 거예요. 근데 마음 씀씀이는 안 벗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 것 같다가도 금방 또 들쳐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다 말고도 엄습합니다. 자다 말고도 두려움이 막 공격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전쟁의 소식이 있고 여기저기 아픔의 소식이 있을 때는 더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교통방송을 안 보려고 안 봐요. 왜 이렇게 사고 나서 뭐 어디가 30% 70% 이런 거 하는 방송 있잖아요. 무슨 변호사? 그 사람이 나오는 그거 보니까 운전하는 게 겁나가지고 안 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뭐 보면 금방,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트림도 나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큰 항아리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큰 항아리에, 사람보다 더 큰 항아리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더러운 물을 빼내고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모타 들이대가지고 뿜어내고 채우는 거라고 말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그겁니다. 물을 못 빼내잖아요. 기울일 수가 없고 너무 깊어서 바가지를 쓸 수도 없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냥 깨끗한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계속 붓다 보면 물이 희석이 될 것이고 물이 중화가 될 것이고 더러운 물이 점점점 깨끗해져 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깨끗한 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칼을 들이대 가지고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핀셋으로 꼭 집어 가지고 꺼낼 수 있는 게 두려운 마음은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이 마음과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속 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첫 편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이 딸립니다. 주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되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나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 하시죠. 나도 내가 미운데 누가 나를 사랑하랴. 아니, 나도 나보고 나를 향해서 예쁘다고 안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고서 한 바퀴 돌아봐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나 예뻐?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봐도 안 예쁘거든요. 누가 나를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누가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될까요? 앞으로 거울 보시고 너 참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세요. 남한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말해야 돼요.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남한테 부탁하지 말고 나한테 내가 부탁해야 돼요. 너 오늘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거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오늘 정말 잘생겼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 물을 계속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고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라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참을 만큼 내가 참았다고 말하는 분들 계셔요. 그때가 한 번 더 참아야 될 때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툭 터져나올 수 있어요.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말하는 나도 모르게 나온다면 그 말을 한 다음에 한 번 내가 더 참을게 라고 말해주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못하면 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봐줄게 라고 말하면 이기는 거고 못 참겠어 라고 말하고서 주먹을 내뻗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나이는 들었죠. 병에 걸렸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에요. 감옥에 있죠. 자, 사도 바울도 걱정거리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의 아들로 키웠던 디모데 역시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이 잡혀갔으니까 나도 언젠간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을 왜 안 받았겠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같이 편지를 쓰면서 야 아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너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건 뭐냐면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야.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안 부끄러워해. 나는 당당해. 나는 괜찮아. 내일 죽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두렵지 않아.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야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도 참고 주를 위해 살자꾸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절제하며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견디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니? 디모데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두려워집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절제하십시오. 나는 못 참아라고 말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욕하고 싶지만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세상의 전쟁은 끊어질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전쟁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가정의 전쟁도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가정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의 전쟁도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꾸만 채워나가면 언젠가 내 속에 남아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점점점 깨끗한 물과 섞여가지고 결국은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